고린도전서 1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지도자들이 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심지어 예배도 무질서하게 하는 중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은사는 그래서 성신의 은사다 말한 대로 성신께서 각자에게 주시고 또 이루십니다. 성신께서 은사를 주시고 이루시는 목적이 실로 거룩한 까닭입니다. 그 목적은 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신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계시는 까닭에 성신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26절까지 살폈는데 2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가 이 너희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 신비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넌지시 지적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가 과연 한 지체가 고난받으면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냐? 오히려 너는 네가 필요치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신 은사에서 중요한 것이 성신이시듯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죄 있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실 정도입니다. 이런 일을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성신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것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만큼 그리스도의 몸답지 않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없는 것보다 못한 것처럼 사람을 드러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룩하신 사랑을 멸시하니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계시지 않으려 하시는 그 고귀한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니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교회로 서서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묻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믿고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려는 교회가 이 시대의 거룩한 사명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는 이 표현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사실은 이게 애매한 말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게 보다는 일부분으로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 하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각 부분이라는 표현이 이 고린도 전서에만 5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늘 낭독한 13장에 4번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말입니다. 각각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이 13장에 나오는 이 부분적이라는 뜻을 고려하면은 지금 고린도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긴 하지만은 부족하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지만은 지금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사도가 넌지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 부분으로 가죠. 둘째 부분 4절부터 11절과 비슷하게 교회의 은사가 다양하다고 언급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28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교회에 세우셨다 말하고 29절부터 30절에서는 수사문문을 써서 여러 은사가 교회에 세우는데 필요하다고 교훈을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했는데 이 번역자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 10분자로 보고 29절 30절은 사람으로 표기가 됐죠. 그죠? 다 앞에는 은사인데 밑에서는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어 가지고 이 10분자로 보고서 몇이라는 말을 넣어 새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10분자는 제한되니까요. 우선 18절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했는데 여기서는 세우셨다. 직분자로 보니까 특별히 세우셨다고 번역한 것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몸에 각 지체를 두신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삼위를 섬기게 하심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각각의 은사는 공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게 하신 이것만큼 공적인 게 없는 거죠. 우리 중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우리 각각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없어진다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 들어 선하지 않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28절은 27절 끝에 나오는 내용을 받아서 부분으로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세우셨다. 이렇게 새기는 게 좋습니다. 몇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여기 열간 은사를 통하여서 삼중직을 목사, 장로, 집사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 세 은사 서로 돕는 것, 이 서로란 말 없는데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러나 이 목록을 근거 삼아서 삼중직을 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서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가 순서를 언급합니다만은 숫자는 말씀 직분자에만 붙습니다. 그처럼 2번 그 다음은 하고서 맨 마지막에 방언이 언급이 됩니다.
우선 여기 목록이 이 짝을 이루는 8절부터 10절에 나온 목록과 비슷하지요. 각 사람에게 성신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모든 그 은사를 열거를 하지를 않고 그럴 수도 없지요. 일부만 제시했는데 여기서도 일부만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가 일부 은사만 제시한 의중을 살폈는데 같은 의중이 여기서도 역시 드러나는데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2장하고 짝을 이루는 14장 1절부터 25절을 비교해 보면은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사도가 예언과 방언의 관계, 즉 방언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처럼 여기서 사도가 스스로 첫째, 둘째, 셋째 언급한 말씀의 은사들과 방언의 은사를 여기서 대비를 하고 있죠. 처음에 그걸 말하고 마지막에 방언의 은사를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권위의 질서라고 단정을 짓기가 힘듭니다. 이 말은 교회에는 권위의 질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권위가 섬김을 위한 것이니까 이 세상 권력 질서를 전복하는 것입니다. 뒤집는 것입니다. 타락한 질서를 뒤집어서 바른 질서가 서게 합니다. 이 질서는 신비하게도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그리고 홀로 섬김 받으실 만한 분인데 섬기셔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높이게 하시는 그런 질서입니다. 이렇게 권위의 질서를 이렇게 말한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보다 지금 사도는 말씀이 은사를 알고 발휘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0절 이하에서 전하는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말씀 직분자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각 성도가 구비되어서 이 그리스도처럼 봉사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 직분자는 몸의 지체이긴 한데 역할에서 마디와 같습니다. 이것은 말씀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시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처럼 전한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교회의 결정적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그 교회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다른 문제를 풀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대할 때도 바로 이 점에 주의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에 두 층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읽고 드러난 문제를 살피고 그 밑에 근본 문제, 사도의 교훈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말씀 직분자 중에서도 첫째는 사도요 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사도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사도는 없지만은 모든 교회는 사도적 교회여야 된다 이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순서는 권위의 질서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겁니다. 새 은사를 말하고 그 다음은 능력이라 하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는 그 다음이란 말 없이 나머지 은사를 열거합니다. 무엇과 과는 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없는데 다 붙였습니다.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가 순서상 차이가 난다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처럼 병 고치는 은사가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하는 것과 같은 부류로 묻기는 힘들 겁니다. 사실 병 고치는 은사에 이어서 그 다음은 돕는 것 해도 되는데 등급의 순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도가 그 다음은 돕는 것 앞에는 그 다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나열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방언의 은사를 언급한다면 방언의 통역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30절에 나오죠. 돕는 은사를 다스리는 은사보다 앞세웠는데 이것은 이 교회가 왕노릇하는 그 문제를 꼬집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29, 30절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다 사도겠느냐 하면서 은사보다 은사 가진 사람을 여기서는 언급을 합니다. 여기는 다 사람이죠. 이것은 성신께서 각각에게 은사 주신 것을 지적하면서 각각이 그리스도의 몸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빚고 있어서 그들을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보안으로 방언 통역하는 사람을 덧붙였죠. 다 사도가 아닌 것처럼 다 방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아무려면 사도가 그들보다 교회에 요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사도가 겸손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방언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직분을 내세우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몸에서 봉사라고 주신 직분을 자랑하며 권력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정말은 악한 겁니다. 사도가 고린전서 4장에서 우리 없이 왕노릇한다. 너희가 왕노릇한다고 개탄한 대로 그런 악한 일이 이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속한 서방교회, 이 기독교를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서방교회, 동방교회. 서로마, 동로마 나누면서 기독교 교회가 크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누고 우리는 서방교회인데 이 서방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대표적입니다만은 그 교회를 개혁하고 나온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가 지역교회에서 교황 노릇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위험이 있어서 장로 임기제가 처음부터 나왔고 목사 청빙 제도가 나온 줄 압니다. 제도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권력욕을 벌이는 권력 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가 없이는 아무리 제도를 잘 세운들 이런 악한 일을 막지 못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도 능히 이용하여 악을 더 내놓는데 사람이 세운 제도는 우리 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죄가 교회가 세운 전통, 제도 이용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31절로 갑니다.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가 지금까지 성신께서 각 지체에게 원하는 대로 은사를 주신다고 표현했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합니다. 이 복수를 썼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은 더 큰 은사를 추구하라 하는 이 본면은 이 은사의 차등을 말하거나 지체를 차별하는 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런 건 하나님 말씀에서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죠? 이런 표현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거 보면 그런 걸 생각할 수 없잖아요. 성신께서 이미 주신 은사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게다가 그 은사를 여럿 구하라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너희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하는 말씀이지 신자 각각에게 직접 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가 말하는 더욱 큰 은사들은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는데 더욱 중요한 은사를 가리킬 겁니다. 그처럼 사도가 어떤 은사를 다른 은사보다 더욱 크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더욱 크다고 자랑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랑하여 다른 지체를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더 큰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거고 사실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큰 것입니다. 또한 집사직분이 이 삼중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주석가나 목사나 신학자들이 있어요. 집사직분이 목사직이나 장로직보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직분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똑같은 근거가 장로와 목사의 직분에도 물론 있지요.
나아가 모든 은사에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 명명되지 아니하는 은사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사는 그렇지 못한 은사보다 더욱 큽니다. 그처럼 지금 사도가 방언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빚고 있는 현실에서 더 큰 은사를 말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같은 표현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참조할 필요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똑같이 이 사모하라, 이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도 이 성신의 은사를 가리키지요. 성신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언급합니다. 14장 39절에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언이 이 사도가 말하는 이 더욱 큰 은사, 이 고린도 교회에서 더욱 큰 은사에 속합니다. 이 예언과 관련되는 은사들이 바로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다 교사이겠느냐 한 대로 교인 전체가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반드시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직분자는 없더라도 말씀 전하는 그 일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갑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 아니지요. 교회의 표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는 없어도 말씀이 전해지면은 교회가 서는 것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없으니 교회가 아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런 말이 통하는가. 그런 주장이. 그건 더 틀린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느냐.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답게 서나가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힘써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서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틀림없이 말씀 전하는 은사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말씀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목사가 섰더라도 성신께서 말씀 깨닫는 은사를 그에게 계속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똑같은 것이거든요.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오묘한 것을 사람이 무슨 수로 터득하고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거 사람 못해요. 박사가 있더라도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못하는 거예요. 성신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신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우신 그 직분자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은사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 주님의 교회로 서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것이지. 목사 세웠으면 뭐 다 잘 아시겠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말하자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깨달으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시고 주신 대로 어떻게 깨달으시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각 지체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데 말씀 전하고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지 아니까 그러는 겁니다.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이 지금 예배를 어지럽히는 현실, 우리하고는 뭐 별 상관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예배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 참 안 되시죠? 어떻게 예배를 어지럽히나? 14장에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핀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씀 전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 방언 은사도 받아가지고 자랑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말씀 전하는 직분자가 교만하니까 거기 반발해서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 은사가 요긴 하지만은 바르게 예언해야 교회 세우는데 요긴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의 다른 은사보다 큰 장애가 되겠죠. 자, 이런 점에 비춰서 제일 좋은 길을 살펴보십시다. 제일 좋은 길, 괜찮습니다. best way가 되는데,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라는 뜻이에요. 보통 부사입니다. 선한이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말은 집어넣은 겁니다. 방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비교급이죠. 서로 비교하는 것인데, 그 은사를, 더 좋은 은사를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지금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쓰이는 길, 우리 각각의 은사가 더욱 좋은 은사가, 더욱 큰 은사가 되게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모르면 어떤 은사든지 더욱 작은 은사가 되고, 이 길을 떠나면 없는 것보다 못한 은사가 됩니다. 그 길이 13장에서 전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처음을 살피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넘어가지요. 13장은 우리가 2016년 수양회 때 살폈고, 필요하시면은 제가 그때 강설 3편을 올려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고린도전서 줄거리에 초점을 두고서 이 13장을 살필 겁니다. 1절부터 3절 사랑과 신령한 은사들, 그리고 8절부터 13절도 똑같습니다. 사랑과 신령한 은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길게 부정적인 설명이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긍정적인 설명이 덧붙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성신의 은사, 방언, 예언, 능력, 구제, 1절부터 3절에는 그게 나오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이 성신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히 있지만은 예언, 방언, 지식 같은 은사는 사라집니다. 그게 8절부터 13절 그 내용입니다. 은사를 통하여 드러내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부정적인 내용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담는 표현일 겁니다. 이걸 연구를 깊이 하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하고 이 사랑의 부정적인 내용하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훌륭한 신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시겠죠. 그런 책들이 이미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가 비교 불가한 길을 내가 보이리라 했는데, 내가 하면서 사도인 자기를 들어서 그 길이 무엇인가를 보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밝히는데, 바울 사도만큼 이 여러 은사를 탁월하게 발휘한 인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언급하는데, 심지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 올라가서 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말할 수 없는 말이니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게 뭔지는 알지만은 그 말을 사람의 은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죠. 그처럼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아 전했습니다. 전한 그 비밀에 합당하게 자기 생명을 쏟아서 그렇게 봉사한 것이 바울 사도의 삶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모든 은사와 활동과 삶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도가 그렇다면 고린도 지도자들, 모든
직분자는 말할 게 없겠죠. 모든 신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은 성신께서 주신 은사를 내세우며 다른 지체를 이서나 마나 무시하고 직분자가 다른 지체를 섬기기보다 그들 위해 왕노릇하는 중입니다. 사도가 성신께 받은 여러 탁월한 은사로 지금껏 생명을 쏟아서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표적도 행하였지만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방언 은사를 자랑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면 뭐 그 은사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할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방언이라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 구리 공예로 유명하였습니다. 구리 장인이 이 망치를 사용해서 이 공예품을 두드려서 이제 만드는데 큰 소음이 났습니다. 그 곁에서 조용히 천막을 기우면서 바울 사도가 자비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을 텐데 이 소음이 적지 않게 방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언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아껴서 나가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은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고 있습니다. 그처럼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이 꽹과리라고 번역했는데 이 자바라입니다. 심벌즈입니다. 이 심벌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킴발론 이제 복수 심벌즈 심벌에서 복수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두 짝이니까 얇은 그 접시 같은 금속을 두 짝을 만들어서 그걸 부딪혀서 소리를 나게 해서 심벌즈해서 복수를 쓰는 거거든요. 역대기나 시편에 보면은 이 악기가 여러 번 반드시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접시 모양의 얇은 금속 두 짝이 마주 울려야 악기답게 공명이 잘 된 큰 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교향악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가 복수형을 아니라 단수형을 의도적으로 씁니다. 심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짝을 마주쳐서 소리가 크게 나게 되는데 한 짝을 놓고서 망치 같은 걸로 막 두들기는 걸 지금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번역자들은 꽹과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꽹과리는 아니고 자바라 심벌절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짝을 막 망치 같은 걸 치니까 음이 제대로 날 리가 없고 시끄럽지요. 악기를 만들었는데 자기 음을 아름답게 내는 게 아니라 귀를 막게 하는 소음을 낸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신 목적에 방언 은사를 써서 그게 합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는 데 쓰니까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무시해버리죠. 아름다운 예배를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사의 말을 만약에 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현실이라 사도가 예언을 사모하라 합니다마는 사모할 예언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예언의 능을 가지되 예언 은사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경우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언급했습니다. 2장 1절에 그 증거라는 말은 비밀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증거가 아니라 비밀로 바뀔 겁니다. 새로 이 번역이 나오면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었던 건데 세상 끝에 계시된 계시를 말합니다. 이 비밀의 핵심이 그리스도고 나아가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는 사회로서 나가는 그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로 그것이죠. 이 비밀은 단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없이 계시지 않는 사랑이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하나 되는 사랑에 관한 겁니다.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할 때 자기가 누구보다
율법의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이란 지식이죠. 하나님의 법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일을 그가 떠올리면서 이 부분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비밀을 알 뿐 아니라 더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한 소년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나오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서 귀신 들려 간질병 앓는 소년을 고치지 못했는데 믿음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변화산을, 이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온에 있는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가리킵니다. 산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일이죠. 하나님의 경륜에서 새로운 시대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무너지고 새로운 언약이 서는 것입니다. 이방에 있는 이 거룩한 산이 이 시온산을 대체할 것이다 하는 말이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일을 이룹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셔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 그렇게 중요한지 교훈하려고 사도는 좀 더 극단적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일을 듭니다. 이런 사랑이 없잖아요, 흔히는. 그런데 그런 일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죄는 교묘합니다. 무섭죠, 사실은. 고린도서 12장 13절부터 15절에서 사도가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허비하는 그런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 쏟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에게 거룩한 사랑이 있어서 자기를 허비할 만큼 봉사한 것이겠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본받아서 이런 사랑을 드러낼 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답게 서나갈 것입니다. 사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는 길은 똑같습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교회라야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전한 이 사도의 복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 위대한 사실이 있어 이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갖 선한 것을 저에게 주신 목적이 사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라 하신 데 있습니다. 성신께서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이 일에 힘써야겠지만은 이 시대 교회는 이 일에 더욱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서나가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구현하라 사명을 주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고기 들 수 없는 형편인 줄 압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의 영광과 주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저희가 이 거룩한 사명에 꼭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장애되는 것 주님 친히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고 또 받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부가 되어 주시고 그 거룩한 능력을 친히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영광은 삼위께 돌아가게 하옵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